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를 두르고 너는 정금으로 틀을 만들고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목,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주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물이 들어가는 tum을 내고 두 줄에 가로빛까지 빛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한 성류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손으로 패를 만들어 그 생기름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를 것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입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선물이 된 줄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입에 있으므로 그 소문을 여호와께서 가르치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광으로 따뜻하게 하되 너는 그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괴로 서유를 만들어 여기에서부터 높던 다리까지 위하여 한치를 가리게 하라. 다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제사장 거룩한 옷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했고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므로 죽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살다가 그들이 처음으로 죄를 깨닫고 해 입은 옷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옷은 입는 것이다. 벗는 것이 아니고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벗고자 하는 자, 입고자 하는 자 이렇게 달리 구분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입고자 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벗고자 하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입고자 하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제사장이 입을 옷을 쭉 긴 말씀에 1절에서 43절까지의 그 옷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입게 하셨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자가 이 안에 들어가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이 안에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 옷 살펴봅니다마는 이마에 금패를 달았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성결이라고 그래서 성결 관이죠. 흰 세마포 가는 배실로 와서 흰 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입니다. 아주 이건 영광의 옷이요, 영화롭게 되는 옷인데 여기 쭉 소개했죠. 견대 여기가 견대고 또 흉패, 속옷, 띠, 그리고 에봇, 겉옷, 그리고 석류와 금방울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이 옷을 봤더라면 굉장히 황홀한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이 견대에는 두 호마노로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은 한쪽에 6, 한쪽에 6이 그 인을 도장을 새기듯이 호마노에 새겨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영광도 있지만은 영광이죠, 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광은 꼭 성결해야 된다. 성결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꼭 성결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꼭 성결. 이마에 뭘 붙인다? 성결을 붙일. 금띠를 이렇게 돌르죠. 금패를 돌르죠.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는 언제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어깨에 제사장에게 그 호마노의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을 어깨에 한 것은 직책의 무거운 짐이에요. 이스라엘 12아들을 어깨에 메야 되는 거죠. 무거운 지책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지책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또 친지나 또 친구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야 될 무슨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짐을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선 속옷부터 봐야 되겠죠. 속옷. 이 속옷이 흰 옷입니다. 흰색 가는 배실로 속옷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여러 가지 옷을 입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속옷은 반드시 어떤 색이라고요? 흰색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속옷이 성결해야 된다. 역시 깨끗합니다. 깨끗한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색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흰 옷을 입는다. 계시록에 가서는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 75절을 보면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결의 옷, 세마포, 속옷. 이것이 속옷입니다. 이것을 꼭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입는 것이 이 겉옷이에요.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 그래서 청색은 꼭 이 성막에는 늘 네 가지 색깔이죠. 청색은 뭘 생각하면 돼요? 생명. 생명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늘 푸르다라고도 하늘색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색. 이것이 통으로 짜서 여기 머리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고 입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성류와 금방울들이 화려하게. 금방울은 뭐 하는 걸까요? 소리 나는 거죠. 이게 겉옷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이게 금띠를 달고, 그리고 이게 흉배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12보석이에요. 12보석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아들 루벤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름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어깨에다가 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12아들을 이렇게 보석에다가 이름 박아가지고 가슴에 붙여야 돼요. 왜 가슴에 12보석을 붙였느냐라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이 이스라엘 12아들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품지 않고서는 그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어째서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가슴에 품고 키우기 때문에 잘 키울 수 있는데 자식은 부모를 가슴에 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부모가 10자식을 품고서 잘 키울 수는 있어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공양을 못한다는 겁니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섬겨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죄를 짓잖아요.
부모 입장은 자식은 늘 잘못하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다 해서 잘라버리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 섬기는데 금띠. 띠는 진리의 띠라고 그러죠. 진리의 띠. 진리로 허리를 묶는다. 그러니까 허리를 묶지 않고서는 힘을 쓸 수가 없고 일할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띠다. 역시 진리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서. 띠를 띠는 원인은 서서야 띠를 띈다. 선다라는 것은 왜 서 있느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띠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이 입은 옷들을 한번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가까이 한 거예요. 흉배인데 12보석들. 여기 글이 안 알리네. 이게 12보석이고 여기다 써놓은 거는요. 여기 우림과 두림, 우림과 두민이라는 거죠. 예, 요 흉배 안에 넣는 건데 그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판결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 흉배 안에다가 꼭 넣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흉배의 위치를 1, 2, 3, 4, 5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성막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위치해 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 있는데 유다 홍보석이에요. 익사갈 황옥, 스불론 녹주옥, 루벤 성류석, 시몬 남보석, 갓 홍만호, 에브라임 호박, 므낫세 백만호, 베냐민의 자수석, 단의 녹보석, 아셀의 호마노, 그리고 납달리의 벽옥. 이렇게 보석으로 흉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만 봐도 여러분 보석만 봐도 바짝바짝하겠죠.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이런 옷을 누가 입었다? 제사장이 입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이걸 입게 된다는 거죠. 이거 입어야 돼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사상지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스스로 본 윤리를 간절히 소망하니 이들에게 있는 것은 사슬로 밝게되지 아니하리라. 네. 벗어야 된다 했습니까? 입어야 된다 했습니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만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벗은 자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입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옷을 입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옷을 못 입으면 여러분들이 옷을 못 입으면 어떻게 될까?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신부단장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부라고 해서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룩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어찌 영접하겠냐라는 겁니다. 에스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거기 이제 왕후들이 몸 단장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그 단장하는 그 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입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또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신과 그릇이 알아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예수를 위하여 그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뼈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된 그 전신갑주라 그러죠. 마치 제사장이 그 입은 그 옷을 상기하면서 또 로마 당시의 군인들이 입었던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갑옷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옷은 입는 것이죠. 그래서 꼭 옷을 입어야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된다. 옷을 입지 아니하면 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뜰 밖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 12지파지만은 그 위에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여러분, 나는 옷을 입었느냐 벗었느냐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었겠죠? 아니에요? 자,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 돕는 그 이제 화면들이에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제 소도 뭐 양도 이렇게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는 것. 그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게 법궤 앞에서 또 제사장이 이제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 옷 영화롭게 되는 옷이에요.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옷을 지어서 아론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 옷을 입어야만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제 성도들이 된다는 거죠. 이 옷을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일 처음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속옷, 흰 옷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옷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 그게 속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문제되는 게 하나 있다면 잠언 성경에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거듭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꼭 어디다 붙여넣냐 하게 되면 개에다 붙였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거듭 행한다. 그러면 죄를 짓고 주여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어때요? 회개 아니죠? 그것도 회개입니까? 그래서 잠언 성경에 그걸 미련한 자라 그러거든요. 거듭 행한다. 근데 거듭 행하는 누구라 그랬어요? 개.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지를 못하게 되면 뭐와 같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겉옷,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옷. 그래서 이 청색 옷, 겉옷이죠. 이 겉옷을 입게 되면 요 밑에 뭐가 있다고요? 방울이 있어요. 이 방울은 뭐 하는 거예요? 소리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서 일할 때 방울 소리가 나야 그가 살 것이다라고 했죠. 이 소리가 안 나면 뭐란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나야 될까요? 방울 소리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의 소리가 없으면 절대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를 내고 어떤 사람은 추한 냄새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방울 소리.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성령의 소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소리가 안 나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서 교회는 오지만은 믿음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방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죽었다라는 거 바깥에서 어떻게 하느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못하는 것은 물론 자기 스스로 알지만은 옆 사람도 알아요. 소리를 들어요.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다. 죽은 사람이 이게 허리에다 끈을 매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조마조마하게 제사 드릴 때마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만 저 지성소에 있어요. 안복순 주사님 뭔 빛이냐고 물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들이 또 믿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막이 딱 덮여 있기 때문에. 뭘로만 안다? 소리로만 알아요. 근데 소리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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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깥에서 들으면 제사장이 걸음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게 돼 있죠. 방울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 한만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었구나. 그럼 바깥에서 뭘 해야 될까요? 끈을 잡아당겨요. 그럼 뭐가 나와요? 시신이 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경히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치 자기의 심부름꾼 같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모든 걸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요구는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도 여러분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기는 자가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예배 그 행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행위가 돼야 되는데 참 재밌는 건요. 오늘날 모두 다 현대 생활 하다 보니 모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다도 핸드폰에 올리게 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전화 따라랑 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없어. 누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전화 친 사람. 그러니까 그 즉시에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합당하냐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행위상 늘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을 더 중시 여기는 손주나 아들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예배 시간에 호출해도 아주 금방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누구 앞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뒷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공제 못하게 했으면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는 끄든가
아니면 끌 줄 모르게 되면 저 사무실에다가 내놓던가 그런 여러분들이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난 끌 줄 모르는데 그러면 아예 저 내놓으면 돼. 뭐가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로인 핸드폰 줘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다면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이 옷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는 것은 반드시 속옷이 뭐라고요? 흰옷.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속옷, 흰옷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걸 걸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결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만이 하나, 둘 이렇게 입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제사장 옷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옷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맞이할 때에 모두 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 그래서 예수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